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하여 경고하시고 애굽에 9번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앙은 점점 심해져 갔지만 여전히 바로는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1장에서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 기적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재앙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는 애굽에서 반드시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이미 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재앙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인데 그것도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은 재앙으로 인한 엄청난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서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속히 떠나가기를 그들이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서 행하십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때도 그리고 그 재앙을 멈추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때가 왔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들이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어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계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재앙 후에 너희를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바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재앙으로 고통을 받을 때면 모세와 협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녀노소가 아니라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포함하여서 다 갔지만 가축은 두고 가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과 출애굽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참 두려운 마음과 놀라움으로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신실하게 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대 아래에 있던 때를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이를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보다 많고 강하여서 사실은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였고 그리고 남자 아기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끊으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맹우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면서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며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전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때가 이르게 되면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러한 응답을 아직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출애굽만이 목적이 되면 지금은 고난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심하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번성할수록 그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강하게 하시며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고 점차 강하여져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클수록 영적인 공격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때가 이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말 좋은 때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그 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고난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더 큰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가축과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또 물품들도 받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도망자처럼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일했던 모든 품삯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취하는 전리품처럼 애굽 사람들로부터 당당하게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에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나도록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은금 패물을 내어주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의 이스라엘은 매일의 고된 노동과 무거운 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그 괴롭힘과 고통이 조금만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아예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까지 다 갖고 나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도 받아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고 또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것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빈손이 채워지고 소유가 많아진 것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는 이제 그들은 종이 아니라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세를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아주 위대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세워주신 것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사양했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인내하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에게 계속해서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로 순종하였는데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더 주기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을 준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 훈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지만 겨울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의 시간에 고난 중에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난 중에도 언제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제든지 변하고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잠기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힘든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얼마나 충분한지 깨달으면서 또한 앞으로 주실 더욱 큰 은혜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내릴 마지막 장자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재앙은
애굽 사람 중 빈부 귀천을 가르지 않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왕위와 가계를 상속하는 장자가 다 죽게 되므로 애굽 왕조와 애굽 사회 전체를 향한 심판이었으며, 또한 다산과 번영을 관장한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애굽의 우상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전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재앙을 알려주시고 행할 것도 알려주시며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을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심판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으며 애굽 사람 중에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별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민감하게 짖는 개조차도 아무 반응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이 재앙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쪽에는 죽음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쪽에는 생명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진 집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보시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역사의 한가운데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심으로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해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회에서 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며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곳에서 멀리 보시고 전체를 보시고 처음과 나중을 보시고 마지막을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참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위험 등 모든 것에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이러한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더해질 것이고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 또한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계속하여 일하셔서 이후에 더 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우며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시며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살펴주시면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며 예비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좋은 때를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의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에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강하여져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강준민 담임 목사님 더욱 강건하시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더욱 형통하게 하시며 한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임직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 임직자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의 박성규, 박은경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학교 건축을 위해 좋은 건축가와 시공업자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지인 목회자 멘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